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기도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했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죠. 또 바라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발명품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안성 지역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안성 열린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고마워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요즘에 공부로 이제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기 싫을까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하기를 싫어할까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공부가 아닌 거죠.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의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만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놀자 이러면 신나죠. 핸드폰 보자, 핸드폰 막 먼 없이 보게 해줄게 이러면 눈빛이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하자, 오늘 문제집 몇 장 풀어야지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억지로 하는 거죠. 하다가도 딴짓하죠. 왜 그래요? 지금 그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 학생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진급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또는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러셨나요? 저는 신학생 출신이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꼭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을 살아오시다가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거나 아니면 뒤늦게 순종하여서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젊은 너희들을 못 따라갈 거야. 그러니 열심히 하렴.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서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누가 받는지 아세요? 꼭 그 형님들 누님들 중에 한 분은 꼭 장학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죠.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그분들이 지금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까 저희 아이들처럼 또는 우리 학생들처럼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필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그렇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셨나요? 아니죠. 저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저도 있었겠죠. 그렇게 안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 기도 제목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요. SNS에도 올리고 막 있는 단톡방 다 찾아 들어가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 군데 소식을 전합니다. 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리고서 그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을 쪼개서라도 기도하고요,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필요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서는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지역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 로마까지 와서 옥에 갇힐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를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다른 곳으로 갔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을 여러분 후회하시나요?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죠. 또는 내가 그때 선생님 말씀을 좀 들을 걸,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후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생각만 해도 아니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감사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염려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데 한숨을 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감사가 많아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감사를 회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염려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혹시 염려되는 일들이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간절함으로 나올 때 우리의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슬픔이 가득해서 맨날 슬픔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죠. 저마다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활을 하시려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체력을 키우려고 체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사역했던 그 학생이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혼 못할 것 같았던 그 아이가 결혼해서일까요? 물론 그러시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제자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하나 좀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잘 지내는 걸 얼굴 본 것으로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그렇게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현실도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산다면 그것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도가 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기쁨이 회복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전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의 전도를 받아들이겠냐고요.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제 아내가 목사 사모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맨날 직장에 가서 맨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아주 그냥 그늘진 얼굴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동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 사모는 괴롭구나, 힘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사 사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3 때 저는 여름 수련회에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충만케 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에 저의 친구의 어머니 집사님이 그 식사 봉사하러 오셨었거든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시면서 동희야, 내 얼굴에 빛이 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빛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날 밤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회복할 때 내가 잘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는요, 기도하면 우리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유익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일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만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이 염려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뜻까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주 만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 크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찬양 크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늘 말은 듣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내 몸과 마음은, 내 목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손을 들기까지 한 몇십 년이 걸리셨대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졸지 않고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반복이 아니라 기도는 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매년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한 살 더 먹은 나는 정말 어른다워졌나? 라는 생각을 매년 또는 매일 자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먹는다고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시간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숙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를,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보다 지금 더 자라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전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2024년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훈련이죠. 아멘이죠. 기도의 신앙 훈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필요성은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홍수가 날 때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이 불어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영적 홍수의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뜻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내가 좀 더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좀 더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하시는 거죠. 그랬다면 내가 좀 더 일찍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했을 텐데,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에 리고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그 리고렘 목사님의 아버님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임종할 때 그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다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셨던 분인데도 그 임종하는 순간 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외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생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다고 해도 더 이루지 못한 그 주님의 뜻을 더 이루기를 원하면서 아쉬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재물일 수도 있죠.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나의 문제 또는 나의 염려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염려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죠. 또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도,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